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을 오늘은 좀 몇 분 더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만나 뵈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딱딱한 교리를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삶이 평안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교리, 그러나 이 딱딱한 음식도, 단단한 음식도 잘근 씹어 먹어서 여러분에게 보약이 되시기를, 양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권. 자, 나라에도 주권이 있잖아요. 네, 나라에도 주권이 있어요. 독립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이 있어야 주권 국가다라고 할 수 있죠. 사람에게도, 개인에게도 주권이 있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의 주권은 절대적인가요? 절대적이지 않죠. 시대, 문화, 또 혹은 어떤 권력, 힘에 의해서 좀 상대적이 되거나 침해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주권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해서 그 결정이 다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결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나요? 100% 다 안 됩니다. 인간의 주권은 사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다.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의 인생이 풀려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만물에 다스리는 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생이 참 험악해져요. 곤고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4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로마서 9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2가지, 오늘 2가지 질문 해서 총 4가지 질문입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가지 질문이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폐하여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분명히 언약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언약이 완성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거의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된 건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인가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육체적인 혈통에 의해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다. 육체적인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이라면 무조건 구원받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은 육체적인 혈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낳게 하시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진 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폐기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냐, 불공평하다.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이건 정말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뭘 바꿔야 된다 그랬죠? 관점을 바꿔야 된다. 관점. 불공평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제가 예를 들었죠. 어떤 기업인이 이 보육원에 가서 그 많은 보육원 아이들 중에서 10명을 선택해서 장학금을 준다. 이것이 불공평한 건가요? 자, 한 명을 택해서 입양을 했어요. 이것이 불공평한 건가요? 이것은 불공평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은혜의 관점으로 봐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특사에게도 드렸죠. 광복절 특사로 몇 명을 자유를 얻게 했습니다. 이거 역시도 불공평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그 죄인은 다 죄값을 받아서 그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왜 나는 특사로 풀어주지 않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공평한 관점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다. 불의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자손으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살아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심판에 놓여진 우리의 고륙 형제들, 우리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고륙 형제 친척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자, 19절 어떤 질문인가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네,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자, 하나님이 택했다면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허물을 돌리는 것, 그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선택받지 못한 자들, 그 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거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제 변증을 합니다. 변증을 시작하는데, 자, 20절에서 24절 바울의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자, 바울이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자, 토기장이,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자,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화분을 만들든지, 간장 종지를 만들든지, 고려 청자를 만들든지, 고려 청자 맞나요? 고려 백자를 만들든지, 조선 청자를 만들든지, 그 토기장이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본인의 주권에 따라서 만들어요. 그릇이 나는 왜 간장 종지로 만들었느냐고 항변할 수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럴 자격, 능력이 없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입니다. 창조물과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왜 나는 이렇게 생겼느냐고 라고 창조주 하나님께 항거하거나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개념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대적하느냐?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대적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라고 합니다. 자,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할 그런 지혜나 권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없어요. 그런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인 우리는 인간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자, 부모님. 자, 자녀가 부모님 인정 안 하면 어떨까요? 자, 자녀가 죽었다 깨나면 부모가 되나요? 자기 부모의 부모가 안 돼요. 자녀는 자녀일 뿐이에요. 나의 부모인 것을 인정해야 그 인생이 평안해요.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요. 근데 부모를 향해서 나의 부모가 아니라고 대적하고 항거하고 자기가 부모 노릇하겠다고, 부모 역할 하겠다고 한들 그 인생이 평안합니까? 그 인생이 잘 됩니까? 잘 될 수 없는 거예요. 험악하고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하고 완악하게 됐습니다. 바로처럼, 애굽의 바로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이 자신의 완악함, 이 악함, 교만, 그것으로 스스로 더 완악하고 범죄하는 그런 죄를 바로가 저지른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멸망시키는 장본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이에요. 멸망시키는 존재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 신비로움이에요. 이것이 신비로움이에요. 자, 만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겠죠. 왜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계획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면, 아니면 모든 사람을 멸망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거나 모든 사람을 멸망시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사람들은 자기 택한 대로 완악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 교리는 참 신비로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풀 수 없는 신비로움인데 어떤 목사님이 좀 비유를 들었어요. 미국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라고 전도 폭발로 유명한 분, 나는 왜 믿는가 라는 책도 쓰신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썼습니다. 어떤 비유냐면요, 다섯 사람이 은행 강도 모의를 했습니다. 이 다섯 사람. 근데 이 다섯 사람이, 자, 여러분의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다섯 사람한테. 아니, 여러분이 그 다섯 사람의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친구라고 하니까 아무 말 안 하시다가 이제 자식이라고 하니까 뜯어 말리겠죠. 내가 그냥 싸워서라도 멱살 잡아서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라도 은행 강도 못하게 막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5명 많다 보니까 한 명은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라도 한 명을 붙잡아서 한 명은 안 가고 4명이 그만 은행 강도 털이를 하러 출발했습니다. 가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은행 강도를 짓을 하다가 그만 경찰에 발각되고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 현장에서 유죄로 선고를 받게 되고 사형 집행, 사형 선고를 언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아섰던 한 명, 가지 않았던 한 명은 그 범죄 형벌을 면하게 됐어요. 그죠? 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4명의 아들이 왜 우리는 막지 않았냐고, 여러분한테, 부모한테 왜 나는 막지 않았냐고 막 그렇게 항거하고 항변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은행 강도 하러 가지 않은 이 아들 하나가 나는 착하니까, 난 선한 마음이 있어서 가지 않아서, 나는 선한 마음 때문에 가지 않았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닌 거예요. 자, 지옥에 가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어요. 자신의 책임입니다. 자신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는 사람은 자신의 선함, 자신의 잘한 것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애씀, 우리의 노력, 나의 선함, 나의 착함으로는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완악한, 그런 폐역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로마서 초반부에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우리는 뼈저리게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도 그것만 해도 우리는 시간이 모자란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었고요. 네 번째 질문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느냐. 결론적으로 바울이 결론을 짓고 있어요. 자, 30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우리가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느냐 하면서 30절 후반절부터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면서 의를, 율법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게 된 것이, 이것이 현실의 모습이 아니냐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기를 가장 원했던 유대인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신의 죄로 죽게 되었고, 의롭게 되기를 별로 원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것이, 이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일체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백성으로 되는 것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행위를 의지함으로, 율법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 앞에서 걸려 넘어지게 된다. 왜요? 자기의 방법으로, 율법의 어떤 행위로,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행하면 결국 그리스도 앞에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내 힘으로 율법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율법을 이루려고 했었던 유대인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방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건 모욕인 거예요. 율법으로 뭔가 이룰 수 있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욕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로 나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막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는 그런 돌이 아니잖아요. 제가 한 십수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 수락산 정상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평생 한 번 올라갔어요. 수락산 정상에. 벌써 한 10여 년 됐는데요. 월요일 날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피곤하지만 이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산에 아내와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좀 오후에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내려오고 별로 사람들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거의 정상 가까이 가니까 이 수락산에 큰 바위가 있더라고요. 큰 바위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서 그 큰 바위를 지나가야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수락산 처음 가보고 사람들도 없으니까 큰 바위를 타서 넘어가야 되는 줄 알고 그 큰 바위를 타서 넘어갔어요. 근데 아찔하더라고요. 올라가다가 이거 손 딱 놓쳐버리면 2, 3m 떨어지고 잘못 머리라도 돌에 부딪혀버리면 바로 이제 천국 가는 거니까. 그냥 겁나더라고요. 아찔하더라고요. 제가 올라가서 아내의 손을 또 붙잡아주고 낑낑 그렇게 끌어올려주고 그렇게 한 큰 바위를 2개를 통과했는데 근데 3번째 바위 또 있는 거예요. 어떡하나. 이렇게 수락산 이렇게 어렵나. 그런데 저 옆에 어떤 사람이 그 바위, 우리는 바위를 타고 넘어가는데 그분은 이 바위 옆에 딱 붙어가지고 옆으로 길이 있더라고요. 바위 옆에 붙어서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요, 좀 목숨 걸고 수락산에 올라가는 거.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바위를 자기가 넘어가려고, 그 큰 바위를 자기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 바위가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바위 옆에 붙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께로 가면은 그분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 돌이신 반석에 계신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삶의 기초로 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인생의 반석으로 인정하고 그 반석의 인생의 기초를 쌓아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주권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시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가요? 왜 구원받지 못한? 그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 말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습니다. 자,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그 능력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을 늘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권적으로 우리 삶에 동행하세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한다면 그 책임은 내게 있는 거예요. 험악하고 곤고한 인생을, 그것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때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 그 평안, 그 능력을 맛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여서 은혜로 살아가시고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메시지를 주실 때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